이제 영상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을 보고 함께 듣고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나의 먼저 손 잡아 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안녕하세요. 필리핀으로 선교지 탐방을 다녀온 이교구 248목장 윤석천 집사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선교지 탐방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문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목사님과 선교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구별 선교지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신청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기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저희 팀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염춘분 권사님을 비롯해서 8살 혜인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구를 섬기시는 지구장님들과 배미숙 장로님께서 선교에 동참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목장은 알고 있었지만 교구와 지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지구장님과 목양장로님께서 별로 하시는 역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난 적도 없었고 누군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교 준비를 통해서 지구장님들과 장로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교구를 위해 헌신하시고 애쓰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차강훈 목사님께서는 이번 선교는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선교사님이 원하는 것으로 준비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은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많은 목장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우리 이교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필리핀 교회의 환경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뜨거운 태양빛은 양철 지붕이 간신히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은 대나무로 대충 둘러져 있었으며 비가 내리면 들이치는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화장실은 화장실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지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밝은 모습으로 저희 선교팀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그분들의 얼굴과 모습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현지교회 목사님은 저희 선교팀이 온다는 마음에 가슴이 벅차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감격과 감사가 저희 선교팀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교회의 찬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였는데 그분들은 옷을 정성껏 갖추어 입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저희 선교팀도 필리핀 성도님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는 무더위와 피곤을 날려버렸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비록 나라와 언어는 달랐지만 하나님 찬양에는 국경이 없었으며 언어의 장벽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이웃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마을의 풍경은 미간을 찌푸릴 정도로 좋지 않았으며 집과 집 사이를 흐르는 하수에는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필리핀 성도님들이 사시는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필리핀 땅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이나 교회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곳이 죽은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땅인 것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선교사님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학생들의 모습은 필리핀 하늘만큼이나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교사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의 모습은 남달랐습니다. 아마도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랍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명의 선생님과 직원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무보수로 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교내 식당도 그분들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일하면서 불평하며 힘들어만 했었던 저의 모습과 환경도 좋고 급여도 받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마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들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하고 있는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팀에게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교구를 사랑하게 하셨으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과 낮은 곳을 보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낮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 저희 팀의 눈과 마음을 확장시켜 주셨고, 그 낮은 곳으로 흘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선교팀은 선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 현지 성도님들과 잡은 손을 기억하며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선교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선교팀을 위해 많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예,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예,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예,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그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예,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예,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모두 함께 노래해 우리 안의 기쁨. hey! 모두 함께 춤추세.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얼굴 볼 수 없어도 우린 느낄 수 있죠. 우리 안에 이 기쁨. yeah! 날 주님 주신 것. 네, 그리고요. 저 이번에 너무 감동을 받고 감사했어요. 우리 4개국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진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늘 기도로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전부터 저희 잠비아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도 속에서 늘 서로를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잠비아에서 함께 사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물론과 안고 건다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잠비아 땅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나왔습니다. 1월에 목장의 장례로 목사님과 저희 부부가 대구행 KTX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
이번 4개국 선교지가 잠비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여행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이 잠비아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도 갈 수 있다며 그 말에 큰 관심을 보이더니 이미 기차 안에서 잠비아 선교를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거의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4개국 잠비아 선교에는 남편을 포함해서 남자 5명이 모집이 되어서 자칭 독수리 오형제라 부르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저를 보고 같이 가자고 말했고 분명히 여자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설득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이번 장기화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부부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잠비아 막차를 저 또한 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칭 독수리 오형제와 원더우먼이 탄생했습니다. 드디어 22시간 만에 잠비아 공항에서 10년 만에 한국인 방문에 두 분 선교사님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다 같이 드림 샬롬 학교로 바로 가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50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잠비아 땅에 몬테소리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내고 또 그 4개의 교회의 지역에 학교를 개척한 간증을 들을 때는 정말 저희들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힘든 일을 18년째 감당하신 선교사님을 같은 여자로서 손을 잡아드리고 또 마음으로 위로하고 눈물도 닦아드리며 속 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잠비아 땅에 여자인 저를 보내셨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노영순 선교사님과 이병은 선교사님 두 분 다 지금도 위암, 대장암 그렇게 안고 18년의 여정을 오직 아프리카의 복음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비록 모든 환경이 우리나라 50년대 아니 그보다 더 척박하고 가난하고 질병과 배고픔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땅에 오직 선교사님들이 헌신과 주님의 사랑이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해오심에 진심으로 존경과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노영산 선교사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원더우먼이었습니다. 드림 샬롬 학교에서 들어온 수입으로 장학생을 세우고 또 신학교도 보내고 졸업시켜서 교회 목사로 세우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우리가 4개의 지역의 교회마다 방문하면서 물론과 학교 곤단이 그렇게 외쳤고 어눌하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잠비아로 부르면서 함께 천국잔치의 기쁨과 눈물과 웃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함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 4교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그 풍성한 후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먹거리와 한국산 옷가지를 준비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받고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아이들의 눈동자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더 크게 기뻐하고 더 감동하고 연신 고맙다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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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더 많이 섬기지 못하고 더 많이 나눠주지 못함에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오셨다고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공연을 해주며 아프리카 특유의 춤과 찬양을 준비하며 우리를 환영해 주었는데 우리도 함께 춤추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피부색은 다르고 사는 환경은 다르지만 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뒤늦게 이웃에서 알고 달려온 아이들이 창문을 통하여 손을 내밀면서 Please give me 마다 하는데 정말 나눠줄 것이 다 동일한 상태에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땅의 황마음을 아시죠?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준다 해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병 이하의 기적을 잠비아 이 땅을 덮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잠비아를 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팔찌를 만들어 가라는 주신 말씀에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복음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그 땅에 복음의 한 알이 심겨져서 좁쌀알 같은 많은 복음의 열매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팔찌를 전해주면서 당신은 잠비아에서 태어나고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천국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서 천국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한다는 짧은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 빅토리아를 방문하며 빅토리아 폭포의 언약, 그 폭포 속의 쌍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도 주님의 땅이요, 우리 선교사님의 그 복음 때문에 그 순고와 선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돌아오는 전날 화원에서 팜트리를 사서 드림 찰롬학교의 사교구의 이름으로 식수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이 사랑이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이 땅 잠비아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며 사랑하시며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노영순 선교사님과 그 부부가 또 한나 선교사님도 생각이 나고 고맙고 고마움을 넘어서 미안하고 죄송해서 연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 인생 후반전에 조금 더 선교로 이 땅 구석구석 빛과 소금을 비추고 녹아지고 기도하며 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거룩한 미 광성교회의 사교구의 식구들과 그 기도와 후원이 잠비아 그 땅에 하나님의 드림팀을 사역하고 기쁨으로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교구 윤혜진 권사입니다. 나에게 선교는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구별 선교지 방문 소식을 접하기는 했지만 선교지라는 중압감에 오랜 시간 고민하며 결정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만큼 일본이라는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하실 텐데 어떠한 이유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교사의 무덤이며 복음화 요리 1%밖에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본, 우리나라에게는 긴 시간 동안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고 이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두 나라 간 모든 면에서 보이지 않는 대립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한 계획과 예비하심을 보기 원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역사적 아픈 상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일본을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첫날 일본 현지교회를 찾아가 전도지를 돌리는 일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이었다면 전도지를 돌리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일본은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일본 특유의 민폐를 극도로 꺼리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전도지를 돌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허가가 필요했고, 그렇지만 허가도 쉽지 않을 뿐더러 허가가 난다 해도 허가된 범위와 방법으로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기로 하였습니다. 선택한 우편함 전도지 넣는 일에도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찌라시 금지, 꼭 외우고 갔어야 하는 단어, 전단지 금지라고 쓰인 곳에 전도지를 넣으면 항의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전도지를 넣을 수 있는 우체통과 현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전도지를 넣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종류의 자판기와 수많은 편의점들. 교회 십자가를 찾아보았지만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다 만나는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고 너무 반가워 한참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나라일까?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속에 고닌금이라는 행정 조직을 통해 기독교를 막기 위해 5가정 또는 10가정씩을 묶어 서로를 감시하고, 어느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의심되면 연좌제로 묶인 구성원을 모두 처형하였다는 겁니다. 300년을 넘게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일까?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 하지 않는 모습이 몸에 밴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왜 일본이 선교사의 무덤이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며 교회는 단지 가르칠 교 모일 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모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도 절도 교회라고 한다는 것에 내 마음은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관동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이에 따른 분노와 민심을 돌리기 위해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 우리 조선인들을 처참하게 희생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사람들. 3.1운동에 앞서 28 독립선언을 외쳤던 젊은 조선인 학생들을 변론해 준 일본인 변호사.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 우리를 위해 마음을 나누고 함께 아파했던 일본인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현장을 둘러보며 감사의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복음에 빚진 자다. 왜일까? 관심을 가지고 자료들을 찾아보며 한국 기독교 선교에 도움을 준 이수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미워만 할 수 없고 대립의 관계로만 살아가기엔 너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신앙의 가교로 쓰임받은 일본이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실 마음을 읽었고,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분명한 숙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자판기와 편의점의 수만큼 십자가를 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지 방문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선교 일정 속에 필요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일본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팀원간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감사했고 또 세심한 돌보심으로 챙겨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했고 온 열정을 다해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애쓰시는 우리 심일한 선교사님 헌신에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선교의 현장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며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에 한 발 떨어져 구경만 했던 나였다면 이제는 그 현장 속에 함께하는 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깊이가 있고 심이 크고 달도다. 이수정 선생님의 신앙 고백 중 깊은 뿌리와 가득한 열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